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월 첫 주, 한국으로 치면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예.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은 뭐 미국이지만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아이들 또 챙기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이 주일이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은 바로 주일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주일 안식일을 누려라 라는 제목이고,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는 쭉 언급해가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이제 몸 좀 쉬려고 하는데 뭐 늦잠도 못 자고 교회 나가서 사역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참 피곤한 날이죠. 물론 뭐 예전처럼 뭐 토요일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주 5일 일하거나 이래가지고 쉬는 날이 많지 않았을 때는 더 힘들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주 4일 근무를 하는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으니까는 이제 쉬는 날이 이틀에서 3일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일 중에서 뭐 하루 정도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매한 날이기도 하죠. 3일이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캠핑이라도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주일이 끼면은 좀 애매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여튼간 주일날 교회 오면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왜냐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조그만 교회야 뭐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여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또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피곤해지죠. 주일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가족이나 뭐 저 같은 경우 뭐 손자나 손녀가 있는데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거리가 멀어서 좀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즐거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주일을 이처럼 기다릴 수 있다면,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이 되면 어떠한 마음으로 혹은 어떠한 환경이나 컨디션으로 교회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 첫날이죠. 자, 그 이유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에 해야 할 사역들을 미리 챙기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일련의 그 모든 프로세싱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데어리문더 121문에서 해석해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미리 준비고 챙겨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토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인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일꾼들을 키워내라는 얘기인 거죠. 교사들을 또 키워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가르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시 재충전하는 그러한 또 일꾼을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성회,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또 정착이 됐어요. 예.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게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교회가 너무 성전 위주의 비대한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주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 주를 위해서 성전에 구약 시대에서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구약적인 마인드죠. 이거를 우리가 신약적인 마인드로 재해석을 하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꼭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니까는 어디든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너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는 외형적으로 너무 비대해지고, 예.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성전을 어떻게 더 크게 할까, 성전을 어떻게 더 화려하게 할까, 교회 조직을 어떻게 또 더 공고히 할까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물론 말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거를 보면은 조직을 살찌우고 교회 건물을 올려서 그에 따른 권위, 반대급부를 자기네들이 누리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야, 이거 교회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안 모이면 이것도 얼마 못 가서 허물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꼭 깨달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예배는 우리가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아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교사들도 스스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10계명의 비하인드, 백그라운드를 열심히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다 집도생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제가 뭐 웨스트민스터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4대 뭐 벨직이나 뭐 4대 이 문답서를 정리를 해가지고 10계명에 관련된 그 언급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각 계명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그냥 이 사람들이 당시의 교부들이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자, 고린도전서 13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막 점친다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내가 이를 때까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말씀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뭐를 전념해야 돼요? 읽는 것. 뭐를 읽어야? 말씀을 읽는 것을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말씀을 읽는 것이 부족하면 가르치는 것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뭐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바탕에 말씀에 온전한 것이 없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인 것이죠. 다음에 네 번째로 성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을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소박한 것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간 기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또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하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성탄주일 때 하고, 또 이제 자주 하는 교회들은 분기별로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을 기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공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다 뭐예요? 감사. 다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특별히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고는 헬라어로 엔특시스라고 이제 발음하는데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담하다, 대담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담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며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냥 헌금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균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균등.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내용 같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넉넉한 사람은 띄어서 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떼어주고, 반대로 너희들이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또 어려워질 때는 또 다른 또 넉넉한 사람이 띄어서 또 채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탐욕이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더 착취하고, 마치 지금의 민주주의, 지금의 자본주의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이제 개념이 이제 막 생성될 즈음에 초기 자본가들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했던 그때로 다시 회귀된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산주의는 과연 공평한가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더 자본주의보다 더합니다. 네. 중국의 공산당이 평등한가요? 균등한가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건 원래 계급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계급이 심하죠. 차별적인 게 심하죠. 중국 같은 경우. 예.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에 탐욕돼서 있는 사람 더 있고 없는 사람 정말 없고 그렇습니다. 자, 북한은 어떤가요? 예, 북한도 이른바 무슨 혁명 세대, 그 다음에 무슨 김일성의 가계를 통해서 권력이 세습되죠. 왕조입니다, 왕조. 그렇죠? 예, 공산주의가 더 이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균등이라는 것은 사상을 떠나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균등합니다. 평등합니다. 더 난 사람도 없고 모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불균등하게 세상에 지금 형성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면서 채워줄 거 채워주고 받을 건 받아가면서 도움 받을 건 받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등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으로 가서 이제 후반절을 가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나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웨스트민스터 대요의 문답 116, 117문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절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우리가 주일에는 가능한 평일에 하던 일들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일을 위해 어떤 사업이나 내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은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하게 마무리해서 주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의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자, 느헤미야 13장 1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 무를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경치 활동을 한 거죠. 자,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떠한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는 주일날 교회 바깥에 있는 무슨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것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커서 이제 교사가 됐을 때, 초등부 교사가 됐을 때는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이제 분반 공부 끝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뭐 떡볶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주일날은 못 사주는 거예요. 네. 그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절제 있게 조절하고 가능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교회를 다녔는데 집이 멀어서, 그러면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입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돈을 내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이 세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역을 위한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에도 떡볶이 사 먹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니까. 너무 또 율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또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도 나옵니다. 과도한 세상적인 오락, 세상적인 쾌락을 쫓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하죠. 언급하고 있죠. 과도한입니다. 과도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주일날 텔레비도 못 보게 했어요. 네. 주일날 텔레비도 못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주일 오후 예배. 옛날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예. 주일 학교도 주일 아침 예배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또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면은 뭐 청년부 예배 끝나고 하면은 거의 밤 9시 여집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또 너무 또 교회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은 또 그런 교회도 없죠 사실은. 예. 주일날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요즘에 이제 주일 1부, 2부, 3부, 4부에서 그냥 선택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가죠. 뭐 하여튼간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아무튼 요즘에 또 너무 또 주일이 또 너무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그런 또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주일날이라고 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확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게 주일인지 아닌지도 막 불분명하게 그냥 예배만 잠깐 나왔다 가서 또 자기 일 보고 뭐 이런 것도 또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도한 세상적인 오락도 피해야 한다. 단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 안에서는 또 뭐 코이오노니아 교제 같은 거는 또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또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또 언급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는 특히 교회 재직들은 더더욱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18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교회 아는 구성원들이 따라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바른 전통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 올바른 전통은 잘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자, 11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쉬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데 우리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상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주일인데 토요일까지 막 너무 바깥일에 과로한 일에 지쳐가지고 잔뜩 찌드는 몸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지 마는지 막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렇게 뭐 아름다운 주일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일날 성도 간의 교제 때에도 너무나 지나친 세상 일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몰입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지나친 정치적인 것에 막 이야기들 주일날 그것도 교인들끼리 그런 이야기하는 거, 경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너무 몰입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대요리문답 118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방금 말한 거,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말, 세상적인 돌아가는 세상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단은 이토록 거룩한 주의를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끔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 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엄격한 10계명의 규율을 아주 기계적인 의무감으로 또 부담감을 갖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는 그런 어떤 무거운 멍해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반드시 막 억압에 의해서 법으로 꼭 지켜야 되는, 안 지키면 정죄당하는 그러한 멍해는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역을 마치시고 특별히 구별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더불어서 신약시대는 오늘날에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주일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힘이 막 불어넣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힘 빠지는 거죠. 주일을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지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다. 신약시대 또 오늘날 교회시대의 주일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모두 이 복된 날에 모든 근심 걱정을 뒤로 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